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고통받으며 희망과 절망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예화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안식이란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아브라함 요사 헤셀이라는 유대교 랍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이 유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헤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랍비가 되려는 꿈을 안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 저명한 랍비를 찾아왔던 것이죠. 헤셀이 그에게 어떤 경로로 찾아왔냐고 묻자 그는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걸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헤셀이 물었습니다. 96번가에 있는 노숙자 여인을 보았나요? 한 손에 작은 손팻말을 갖고 있고 다른 손에는 담요를 들고 있는. 젊은이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헤셀은 117번가에 있는 태역 군인을 보았나요?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에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젊은이는 역시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헤셀은 또다시 묻습니다. 자바르 외곽에서 드레드록 머리를 한 채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키 큰 남자를 보았나요? 젊은이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때 헤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랍비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교회력에 기초한 렉셔너리에 따라 표기하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으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의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걷고 있던 중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유대교 당시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39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한 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안식일의 규정을 잘 알았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이삭을 잘라서 먹었을까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배고팠기 때문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배고픔 때문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항의에 대답하신 것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냐고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들의 민중들의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배고픔에 시달렸으며 매일 음식을 구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순회 사역에 동참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며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삭을 잘라 먹었을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고의로 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의 이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만 집중하여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문제를 삼고 있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항의를 하며 투집을 잡기 시작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경건한 삶의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행동을 율법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인용하며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해석을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25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법률의 엄격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예시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율법 준수보다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픔 때문에 밀 이삭을 베어 먹은 것은 그들의 배고픔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일화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역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르던 무리들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예수님은 절대 무시하거나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서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긍휼의 마음, 이 자비로운 마음, 품는 마음, 그리고 더 깊숙이 나아가 끝없는 사랑의 마음은 복음서 전체에서 묻어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정죄나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긍휼이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나약하냐 채군하시고 왜 그것밖에는 못하냐 비난하신다면 전 인류를 통틀어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 비난과 정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깊게 품으시는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종교적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며 율법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품는 마음입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이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가르침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사실을 지적하신 후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율법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며 더 나아가 도발적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의 규정이 사람을 속박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회복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법의 엄격한 규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시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논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보다 중요하다는 이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장 1절에 보면 뒤이어서 또 다른 안식일의 논쟁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손마른 사람이 겪고 있을 삶의 고달픔에는 관심이 없었죠. 남의 허물과 재만을 찾기 위해 몰래 지켜보고 있는 이들의 시선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병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 그리고 사회적인 불편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은 늘 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례보다 그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들의 힘든 마음, 그리고 몸에 집중하실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가의 차이였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앨버트 놀러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건의로 삼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건의를 진리로 삼았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잇대어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것은 늘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며 억압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마음이 율법의 정신을 잃고 사랑과 자비를 잊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탄식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손이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보다 사람의 생명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날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자비라는 것이죠. 자비를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신 말씀도 이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만 사로잡혀 실제 그 주변에 고통을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지식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날카롭게 그러나 자비로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랑을 넘어서는 본질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을 넘어서는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원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생활이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가 충만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고질적인 습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와 같이 사랑으로 모두를 품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아닌 판단과 정죄와 교만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려 할 때마다, 혹은 그런 사랑으로 품는 태도가 아닌 인간의 오만한 태도가 자신도 모르게 나왔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잘못했다 정죄하시기보다는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와 행동은 제자들의 깊은 부분을 만졌고 그들을 참회하게 만들었고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거룩한 찔림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위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정죄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회하게 하시는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벌어진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의 가까이 있나? 아니면 율법 준수와 같은 규칙에만 사로잡혀 사랑은 잃고 한 구석으로 밀어놓은 바리새인에 가까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각각의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다른 메시지를 마음에 받고 집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햇살과 같은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초반에 나눈 예하에서 랍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놓친 수많은 고통받는 길거리의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미처 보지 못하거나 지나쳐버리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자연 환경, 그런 자연 환경으로 고통받는 많은 창조물들, 그 외에도 전쟁과 재난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무엇이 돼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과 규율, 지위와 위치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놓치기 쉽습니다. 마치 랍비가 되려 한 사람이 놓친 그 길거리의 사람들처럼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사역 또한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람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과 규칙이 아닌 품어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한 주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지내시면서 세상이 주는 각기 다른 도전들을 만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령님과 소통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감리교회의 하를 여는 기도문으로 기도드리며 말씀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